반갑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왕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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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레미야는요, 이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시야 왕 통치 13년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던 그 시드기야 왕 제11년 40년 동안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보면은요,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몰락한 그 가문에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요, 7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슬픕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콜링하시지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정체성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나는 저런 것도 못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박살납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예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물이 주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주님 없으면 나는 물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나는 더 이상 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이 맞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 맞습니다. 찌질이 모질이 연약한 그릇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더 이상 찌질이 모질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레마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무릎으로 하지 않으면요 죽은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희한한 꿈을 꿨었어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여기를 통과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분별을 잘 못하겠어요. 다 비슷해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혹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은 사람입니까?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입니까? 이런 부분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좀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이었냐면 어떤 집에 저희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신데 무슨 박사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평생을 정말 이따만한 큰 책 있죠. 그러한 큰 책을 갑오처럼 그렇게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셨어요. 근데 그 집을 저희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또 말씀을 배우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한테 본인의 서재, 거기가 보물단지인 거예요. 그 보물단지 서재에서 정말 귀한 것을, 갑오 같은 것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따만한 무슨 성경책 같은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쫙 펼치셔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느냐.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는 거다. 이게 큰 영광인 줄 알아라. 이런 마음으로 저희한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와, 우린 특혜 받았어. 횡재했네. 이런 마음으로 그걸 보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그 성경책을 펼쳐서 넘겨주시는데 본인이 평생을 성경 공부를 하고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펼치시는데 그분은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거를 막 설명하시는데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거기에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무슨 거미도 있고 거미줄도 쳐 있고 뭐 지네 같은 것도 있고 너무 더러운 것들이 벌레들이 거기에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펼치는데 막 더럽고 역겨워서 제가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제가 어떤 분을 그날 만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 어떤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꿈을 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만났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평생 연구한 거 맞다. 그러니까 박박사 같은 거예요. 평생 말씀을 연구한 거 맞는데 근데 왜 그 갑오 같은 큰 그 성경책이 그 책이 왜 이렇게 죽은 아주 더러운 벌레들이 꽉 낀 거미 자 입에 거미줄이 쳤어요. 그건 뭐예요?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주님 이게 뭘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무릎으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다.
죽음 말씀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자적인 말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왜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단한테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때 이후로 쭉 지켜보았어요. 근데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양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로만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어떻게 될까요? 날지 못하지요. 예.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지 않고 날 수 있을까요? 박제죠, 박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리고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 밀가부르듯이 집중 공격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단도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겉모양을 보고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우리의 영이 실제입니다. 번지르한 말이 겉모양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사춘기 때 외모 중요하지요? 잘 나가는 총각 처녀들, 중고생들, 대학생들 외모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냥 외모를 꾸몄네 안 꾸몄네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영이 실제예요. 영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영이 있어요. 세상에 영이 있으면 그러면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으면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 이꼬르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 사랑하라.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를 바람둥이라고 하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질투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1계명을 두셨어요. 그 1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사랑. 그렇죠? 네. 그 1계명을 지켜야 두 번째 2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계명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2계명을 지킨다? 그거는 아니에요. 1계명 지키지 않고 이웃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을 섬긴다. 그건 무슨 사랑일까요?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쾌락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가증한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 1계명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계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1계명을 지키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요. 내 잔에 차고 넘치게 되어져요. 그러면 2계명,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차고 넘치면서 흘러가겠지요. 그렇죠?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2계명은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1계명이에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예레미야 하면 무슨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상한 심령의 선지자. 왜 그럴까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왕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백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타락을 해서 예레미야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고난과 파멸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굉장히 아파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셨을까요? 그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거지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셔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해라 라고 콜링하는 예레미야 같은 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닥 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이지만 몰락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정말 아이인 거예요. 작은 아이인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거두떠 보지 않는, 그러니까 망한 집안인 거예요.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찾아오셔서 콜링하시는 이 첫 번째 요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처럼 죄악을 짓는 제사장들처럼, 죄악을 짓는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진 그러한 사람들, 그 쾌락 가운데 못 나오고 있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 그 집 안에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두 종류의 바람이 쫙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A 부류에 있습니까? B 부류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해야 돼요.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을 택할 것인지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네. 지금은 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류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체성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너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구별됐다. 그리고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구별했다. 태 속에서부터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는 그렇게 사명감이 있는 자다. 그 가문 가운데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지금 현재 우상숭배가 강하고 죄악 가운데 강하고 이리저리 얻어 뜯겨가지고 힘겨운 가문이에요. 망하는 가문이죠. 그 가문 가운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기도 전에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자, 여러분들 태 속에서부터 이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자,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사명감이 있을 때 여러분들 태 속에서부터 죽을 뻔했던 사람들 있죠. 그렇죠? 사명이 큰 자예요. 사단이 알고 태 속에서부터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가? 사단이요. 사명자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세처럼 그 구원할 자이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자이거든요. 죽기까지 순종할 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 속에서부터 사단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아 치유 받을 때 나는 우리 엄마가 태 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 태 속에서부터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태 속에서부터 나는 막 생존 모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 이런 사람들 있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사단은 죽이려 했으나 네, 누구이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네. 네, 할렐루야. 진짜 손 들어보세요. 태 속에서부터. 네. 자, 보세요. 손 드세요. 나는 사명자예요. 태 속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직시하시라는 거예요. 자, 손 드세요. 자, 태 속에서부터 생존 모드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신 분, 손 드세요. 크게 드세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사명자입니다. 네. 사단은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어요. 태 속에서부터 구별해 주셨고 주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요. 자, 태어났더니 자, 태 속에서부터 생존 모드로 영적 싸움 치열하게 했지요. 태어났더니 어떠셨나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죠. 그 집안을 보세요. 어떤 집안이셨나요? 우와, 빡셌죠? 그거예요. 그 집안이 정말 귀신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면 치명적인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눌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눌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고 정체성 가운데에서 정말 찌질이 모질이다, 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힘겨운 가운데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억울하고 찌그러진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고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난 것은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나를 그렇게 쓴뿌리와 상처와 고통 가운데 그래야 사단이 집을 짓거든요. 쓴뿌리와 상처가 없으면 사단이 여기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먹잇감이 없는데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사단이 들어와요? 집을 지을 수가 없지요. 먹이가 없는데 굶어 죽지요. 살 수가 없지요. 너무 깨끗하면 사단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으로 어그러고 찌그러지고 힘겨운 정말 사단 먹잇감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힘겨운 싸움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불의한 권위자,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컸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특히 남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도 그랬겠지만 특히 남자들이 더 그랬을 거예요. 왜요? 본인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아버지상이 찌그러졌지요. 그러한 상태로 본인도 건강한 아버지상으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아버지에 대한 어그러진 아들, 어그러지고 찌그러져서 그 아들도 아버지상이 찌그러지게 불의한 권위자에서 분노로 못 견디는 그 아픔으로 힘겹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거기에 우리가 딱 낚여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단 밥 되는 거예요. 미끼를 지금 이렇게 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우리가 딱 물어버리면 이제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물렸으니까. 사단이 낚싯대 갖고 미끼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주는 것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사단은 왜 그럴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거를 딱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주염 열매 주면서. 그러니까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동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부해야 돼요. 물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불의한 권위자 맞고 나는 일방적으로 학대 당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거부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때문에. 왜요?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특히나 그 집안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가 강해요? 사명자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문 가운데 파송하셔서 그 사단의 저주를 끊으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라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고 계속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첫 번째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 여러분, 나는 누구다.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고요. 여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도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정체성,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자기를 관리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믿는 것은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나는 끝난 인생인 거예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거를 계속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하고 너무 180도 반대로 부르세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잖아요. 그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용사여. 나는 너무 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무서워서.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여 라고 부르세요.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강한 용사를 보지 않은 거예요.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찌질이 모질이. 그래서 숨어 있어야 돼요. 무서워서. 겁쟁인 거예요. 180도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강한 용사요. 너는 작은 아이라 부르지 말라. 여러분은 내가 나를 지금 현재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걸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나를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한번 써보세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한쪽에는 부정적인 나를 한번 쭉 써보세요. 반대쪽에는 긍정적인 나를 한번 쭉 써보세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내가 있고요. 부정적인 내가 있어요. 그럴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게 나예요. 그냥 말하는 거는 그냥 아는 나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믿는 것은 그게 아닌 경우, 그러면 그건 가짜 나예요. 예를 들어 저는 나는 복동이다. 그거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가운데 하나로 잡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칭찬해 주셨던 유일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는 복동이다. 너를 만난 거는 복동이다. 너는 복동이다. 너는 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 가운데 제가 하나로 잡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어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이게 일치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도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도 복동이고,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 나도 그걸 잡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정체성을 붙잡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복동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했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 부자 청년, 기타 등등등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녀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도 소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복동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걸 제가 붙잡았어요. 그것이 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는 뭐
세상 사람이기도 하고 창녀이기도 하고 더러운 사람이기도 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런저런 모양이 참 많이 있어요. 뭐 나 잘난 사람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다 새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올 때 다 대부분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왔어요. 나는 안 될 거예요. 나는요, 그런 거 몰라요. 저는요, 완전히 생짜배기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배우고 싶어요. 훈련받고 싶어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져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믿고 그분들한테 저는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출석. 두 번째, 뭐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 까먹었어. 3시간 기도. 예. 그 다음에 네? 옥합 깨트리는 거. 요 3가였네요.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예, 기억이 안 나. 어찌됐든 예전에 제가 3가지를 강조했었어요. 첫째는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출석이에요. 성실하게 출석만 열심히 출석 도장만 찍어라. 그리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시키는 대로 숙제 열심히 하라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중도하차하지 말라고. 예. 이제 출석 도장 이거를 강조를 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주는 숙제가 3시간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요? 옥합 깨트리는 거. 하나 앞에 전부 그건 결단이죠. 처음에 저한테 훈련 받으려면 처음에 결단을 먼저 시켜요. 결단. 그러니까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박살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제가 충격받았던 게 저는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다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언제 깨졌냐면 2007년도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청년부 그 임원 수련회였어요. 청년부 임원 수련회를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갔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다 임원이래요. 나름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웬걸요? 하나부터 열 대부분이었어요. 1-2명 빠졌을까 아니면 100%였을까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98% 이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영접 기도 시키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한테 예언 기도를 원해서 이렇게 1대1로 기도 사역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나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98% 이상을 영접 기도만 시키시더라고요. 영접 기도. 제가 충격받았어요. 좀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영접 기도 시키실까요? 청년부 임원 수련회인데 98% 이상이 예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좀 이게 뭘까요? 교회의 현실이다. 그렇구나. 교회 다닌다고 문의가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문의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거는 퀘션이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로 말하지 말라. 영으로 봐야 되나. 영이 실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 안에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주인인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음란의 영 가운데 막 이러고 있어요. 두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인본주의 선악의 기준이 나 인간적인 거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나.
어떤 분이 제가 결단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한테 결단해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택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눈은 자꾸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눈이 자꾸 가요. 눈은. 그런데 이거를 택하겠다 말은 못해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게 뭐지?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즐기면서 우리 교회 다닐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세상을 즐기면서 우리 교회 다니기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시간을 줄 테니까 택하라고. 자,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건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 가운데 유혹 많이 받을 것이고 공격 많이 받을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고 내 밑에 예수님이 굴복하고 계신 모양처럼 의자 밑에 발 거기에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누가 왕노릇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 혼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모양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어야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요거 선택하고 내가 저거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뭘 질문을 해요? 저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적응하면서 나아갔더니 예전에 나를 멘토해 주셨던 분, 이전에 기도 여러 가지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대화가 안 될까요? 그렇죠. 첫째로 영이 다르고요. 둘째로 기준이 달라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 우선순위 1순위 있는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주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돼요? 안 되지요. 기준이 다르지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불편해요.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래서 만나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만나면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횟수가 과거에는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요. 이거예요. 영이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현재 예전에 그 얘기도 제가 했는데 목사님 자녀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노는 친구랑 연인 관계로 지금 놀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내 딸은 성실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거기서 반주도 하고 이러는데 세상 놈이 내 딸을 유혹해서 지금 이렇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 딸이 겉으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사님 딸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니까 뭐 했어요? 피아노 반주했고 엄마 아빠한테 몽둥이 들고 막 그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영은 안 바뀐 거예요. 영은 세상의 영인 거예요. 영은 그 세상의 영에 있는 그 사람이나 이 딸이나 똑같은 거예요. 영끼리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뜯어 말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세상 놈 또 만나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세상의 영이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음란의 영이니까, 바벨론 음녀의 영이니까 그러한 사람을 또 만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떼나도 또 만나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내 안에 있는 자석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떼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떼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딸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싶다는 거 훈련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 향료값을 깨뜨리는 것, 나의 전부를 주 앞에 드릴 것을 결단하라 라고 저는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근데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힘들어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훈련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데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뭐가 될까요? 어우 목사님 진짜 힘들다. 어우 저 목사님 세다. 어우 저 목사님 힘들다.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도대체. 와닿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한마디 해봐요. 막 죽을 맛이죠. 근데 이 숙제도 안 했는데 다음 숙제 또 줘봐요. 더 죽을 맛이죠. 눌려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이거를 아셔야죠.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았는데 뭘 훈련이 들어가요? 불가능하지요. 첫째로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그 다음에 훈련이 들어가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왜 빨리 훈련 안 시켜주냐요? 훈련 시켜줄 수가 있어야지. 나를 버렸냐요? 내가 왜 버려?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뭘 어떡하라고. 왜요? 영이 다르면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영끼리예요. 영. 저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영끼리 대화가 잘 돼요. 제가 안식을 좀 가지려고 어디로 안식을 가질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안식을 갖는 게 뭘까요? 저는 놀 줄을 몰라요. 놀 줄 몰라. 제가 노는 거는 주로 어떻게 하고 노냐? 우아한 장소에서 분위기 어떤 사람은 귀신 같은 집에서 막 나를 맛있는 걸 자꾸 사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귀신 같은 집은 너무 힘들어요. 예, 우아한 거 되게 좋아요. 예, 그냥 조금 먹는 거 막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괜찮아요. 뭐 조금만 요것도 괜찮아. 우아한 게 중요해요. 저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아한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제가 힐링이 되고요. 내 영이 살아나요.
제가 예전에 저는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해왔는데, 근데 30년 넘었나? 어쨌든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왔는데 저는 한 번도 안식년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2010년도에 안식했더라고요. 1년. 예. 거기 갔잖아요. 정경 목사님. 목사님 저희 기도줄 놓치고 말씀줄 놓치고 완전히 바닥쳐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바닥을 쳐 죽었어요. 한마디로 죽었어요. 죽어서 그래서 목사님 저희 안식년 자 왔습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그때 기억나시죠? 그 교회가 매일 4시간씩 기도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저보고 환영한다고 6시간을 한대요. 6시간을 기도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차마 말도 못하겠고 환영한다고 환영식 한다는데 와 환영한다고 막 행복해 하셔서 얘기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찬물을 껴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아니 기도줄 놓친 게 아니고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6시간이라니요. 주님 지금 1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판에 6시간은 주님 너무합니다. 좀만 줄여주세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만져주셔서 좀만 줄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6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6시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5시간 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시간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5시간 빡세게 기도했어요. 그게 저희가 안식년이었어요. 예, 짐을 풀어요. 짐을 막 열심히 풀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열심히 풀다가 그리고 시간이 돼서 교회 가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고 2차로 부흥회를 해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과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막 나누면서 그렇게 해요. 그럼 집에 오면 3시,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3시에 와서 씻잖아요. 그러면 눈을 붙이면 새벽 4시, 4시에서 5시 정도 돼요. 그러면 새벽 4, 5시에 눈을 붙여요. 그러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또 짐을 싸요. 짐을 풀어요. 이사 왔으니까 짐을 풀어요. 그러다 보면 또 밥 먹고 저녁밥 먹고 또 교회 가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이게 날마다의 스케줄이었어요. 정신없었어요. 1년 동안 마지막 날까지 짐 풀다가 1년 동안 짐 풀다가 못 푼 박스들이 하나 가득 있었어요. 그거 그대로 다시 이사 왔어요. 그것이 저희의 안식년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안식년 가졌네요. 그리고 제가 다시 기도줄을 잡았어요. 기도줄 잡았어요. 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그것을 딱 잡았더니 제 영이 좀 그래도 기도줄 잡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안식일까요? 재충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예배.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다 보면요. 밤이 꼴딱 새는 줄도 모르고 내 영이 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밤을 꼴딱 새도 그 다음날 안 피곤해요. 정말 신기하지요? 그런데 다른 걸 하면요. 내 영이 피곤해요. 여러 가지 힘겨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의 부르심,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 180도 반대로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 형제님한테 형제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얘기해도 돼요? 하지 마요? 해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할렐루야. 네, 처음에는 나는 손재주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나는 아이예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맥가이버.
맥가이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이러는 거죠. 성도는 나는 손재주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형제님 맥가이버예요. 손재주가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재능이 많습니다. 달란트가 많아요. 그리고 개구장이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를 할머니가 눌러버려가지고 FM처럼 딱 이렇게 갖춰져가지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지금 안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 지금 또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펼쳐지지가 않고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요. 정말 이것이 자유롭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요. 아멘. 네. 그리고 보세요. 자, 형제님은 자 보세요. 지금 뭐 갖고 막 지금 힘들어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다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보이는 것은 안 힘들어서. 네. 자, 여기 보면요. 분노가 굉장히 심하게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분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여기서 힘겹고 불의한 거에 대한 분노. 예, 불의한 권위자, 그리고 불의한 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정해놓은 이러한 질서, 정의, 이것에 벗어나는 거, 분노가 일으켜서 못 견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자다라고 형제님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불의를, 그러니까 이 불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나를 쳐서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님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복종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걸 하세요. 이걸 하게 되어지면 그럼 형제님은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벗어난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그거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형제님은 어머니로부터 치와 축사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 불의의 그 혈기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하는 영, 거역의 영, 불의한 영, 그 쾌락을 좋아하고 그런 악한 영,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박살내줘요. 굉장히 강력해요. 형제님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뚫어뻥. 뭐 막힌 것 가운데 뚫어버리는 거, 돌파.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파쇄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 그 파쇄하는 거. 파쇄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똑같은 건데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나와요. 못 견뎌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요. 180도 반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이예요. 나는 겁장이에요. 근데 강한 용사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180도 완전히 반대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우상숭배,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태 속에서부터. 그쵸? 막둥이가 복동인데, 마무리가 진짜 알차게 지금 나왔는데. 태 속에서부터 얼마나 생존 모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러한 사람, 자, 우상숭배 그 저주를 끊는데 사명감 있잖아요. 그쵸? 박살내는데 전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앞서간 선배들에 대한 마음도 크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사명이에요. 그걸 갖고 나가야죠. 그리고 또 보면 우리 형제 그 옆에 있는 형제님, 형제님은 어떤 자냐라고 하면 망아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망아지. 이 말 안 듣고
이 줌마 좀 하겠다고 하는데 이 야생마 같은 그러한 망아지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거기 아니야, 애기 이쪽이야, 이쪽, 이렇게 안내하는 거, 길을 안내하는 그거에 마음이 크세요. 그거 있어요. 그런 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망아지들 자꾸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여기 바운더리 딱 쳐주고 경계선 딱 쳐주고 여기 안에서 놀면 주님 안에서 그래도 괜찮아, 안전망이야. 근데 여기 벗어나면 큰일 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뒤에 형제님은 중독자들, 예, 중독자들, 그러한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놔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사단한테 큰 망치로 꽝꽝꽝 짓눌렸다면 이제는 그 망치를 다시 빼앗아서 사단을 꽝꽝꽝, 예, 그렇게 박살내는 거죠. 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거시기들 다 꽝꽝꽝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울 자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보세요, 나를, 아까 부정적인 나를 이렇게 쓰셨죠. 180도 반대 걸로 옆에다 화살표를 해서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180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거일 수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진리예요. 네, 그걸 내가 붙잡고 내가 일어났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도 이거를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사실 맞았어요. 사단이 짓누르고 으깨고 이러니까 우리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나는 아인 거예요. 나는 그냥 몰락한 자인 거예요. 나는 비실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잡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져요. 현재는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금요일마다 지금 사역 받잖아요. 이 형제님이 계속 뭐라고 고백하냐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진대요. 왜요? 그 말씀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내 안에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분량이 있어요. 최소한 3시간이에요. 최소한 3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견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소한 5시간 이상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최소한 3시간 이상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4시간. 형제님은 4시간 매일 하셔야 돼요. 숙제 그거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형제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면 끝장 봐야죠. 뿌리 뽑아야죠. 버텨야죠. 하셔야 돼요. 그냥 4시간 버티세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버티면 나머지 누가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돕는 천사들 지금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버티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4시간 기도하면서 매일 4시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기는 5시간, 그리고 여기는 4시간, 그리고
예, 형제님은 10시간 포커스 딱 잡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영의 세계가 계속 열려요. 근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감동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감동. 진짜 배그로 알차게, 질적으로 2시간. 예, 2시간. 응. 내가 10시간 했더니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고개 숙여버려. 그래서, 예, 그거는 뭐 감동 주신 대로 알아서 하시고, 알차게는 2시간에서 4시간. 예. 예, 바로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 힘들다고 막 이러다가 본인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시간씩 기도했잖아요. 10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3시간은 그냥 후딱 지나간대요. 그죠? 후딱 지나간대. 근데 4시간 했더니 막 아멘 너무 신나지 뭐. 알차게. 예, 질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양적이 아니고. 양적으로는 하시려면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7시간. 예, 그 정도고, 질적으로는 4시간.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모두는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 뭐 그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계속 하세요. 그렇게 계속.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내가 만약에 뭐 30분을 하고 있다, 혹은 1시간 하고 있다, 그거보다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보다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정체성을 계속 선포하세요. 네. 선포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려다가 지금 그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을 계속 섬겼던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야 된다. 나는 복의 근원인데, 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만나게끔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장이 나가는, 곡이 낳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십 가운데 지금 현재 그렇게,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처음에는 나는 못해요, 나는 아이예요, 나는 무능력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자매한테 그 얘기했어요. 자매님 처음에 나 만나기 전에 뭐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되는 거, 이분처럼 저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가 나의 꿈이었어요. 자매님, 현재 자매님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어떠신가요?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멀게만 하늘 같은 분처럼 보였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저 산에, 여호와의 산에 언제 올라가? 이러다가 지금 보니까 내가 현재 올라와 있네, 그리고 올라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겠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이요 1도 뺏기지 않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영광을 받을 줄 알았어요. 콩고물이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박살내시더라고요. 예키! 하고는 밀 까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집안의 심판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심판 가운데에서 그거 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질그릇인데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그냥 그릇인 거예요. 연약한 그릇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모세의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끔 주님께서 바닥을 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항복한 빈 그릇, 주님께서 그걸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성숙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깨닫게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택정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연단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연단의 과정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순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특히 추석 국가적으로 우상숭배하며 범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 깨어서 국가를 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회개의 영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